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사 밤새 안식을 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은 어느 장막에 거하든 저희에게 천국과도 같은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 몸이 아파 잠들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좌절과 우울감과 걱정과 실망, 슬픔에서 빠져나와 빛의 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장막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영적인 삶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배했다고 하는 소문이 가나안 곳곳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의 여러 왕들은 이스라엘에게 맞서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힘을 합치기로 한 거죠. 그중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왕들과 함께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합쳐도 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였던 거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여러분과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판단이 맞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일을 결정할 때의 결정 사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감정, 일에 대한 결정, 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모두 내포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이전 전투에서 하나님의 지시 없이 나갔다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의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난관에 봉착했을 때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과 나의 삶이 완전히 연합되어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볼 때마다 어쩌면 기도하는 일을 첫 번째로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판단한다는 것, 이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대학 가기 전에 이렇게 한 집에서 살 때,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이 말씀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인간적인 정, 친절함, 사랑으로 착각되는 행위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UMC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뭐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을 누가 섬겨야 되나? 일할 사람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나? 내가 미국에 왔을 때 이 교회에서 나를 돌봐주었고 여기에서 결혼식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버리고 나가나? 이런 인간적인 이유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잘잘못을 가리자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삶에서의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묻고 또 의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올해 부활절, 부활주일 마지막 토요일에 그동안 40일 동안 성경 필사와 40일 저녁 금식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깨달았던 중에 어떤 청년이 연극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청년을 위로하고 또한 섬긴다는 생각에 그 연극을 보러 갔다가 40일 동안에 공들여온 저의 그 절제 생활을 마치 좀 마지막에 망친 듯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형제를 사랑하고 돕고 격려한다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제 마음이 앞질러 버려서 그 연극을 보러 가게 되었는데 연극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고난주간 마지막 필사를 마치고 이제 누웠는데 정말 가지 말 걸 하는 후회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정, 따뜻함, 격려, 위로가 하나님의 가장 앞서는 덕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또한 그 마음도 귀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던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지요? 속임수에 속아도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속아서 그 언약을 맺게 되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함과 언약의 존중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나무 패고 또 물 깃는 자들로 봉사하게 됩니다. 인간의 잘못된 결정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에 의해 팔렸던 그 끔찍한 사건을 하나님은 애굽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심으로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이라고 하는 마음 아픈 사건이 회복의 기회를 통해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는 그런 일이 되었고, 그것은 공동체가 강건해지는 그런 결론으로 연결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브온 언약은 비록 사람을 속이는 행위였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심으로 훗날 성막에 머무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읽고 또 읽고 무릎 꿇고 또 무릎 꿇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매 순간 지내야 됨을 고백합니다. 3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 포인트는 대체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꾸며서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과 또 여호수아를 속였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문을 통해 듣고 정신을 빨리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색을 합니까? 가죽 부대도 다 헤어지게 만든 걸 들고 오고 신발도 다 헤어진 것, 그것을 신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자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평화 조약을 맺어버렸고요. 물론 여호수아의 잘못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결정에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말 궁극적인 뜻은 가나안의 멸망, 즉 다 가나안을 쓸어버리고 죽이는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라합도 또 오늘 본문의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주일마다 가슴에 콕 품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위해 안내, 방송, 찬양팀, 성가대, 설교, 점심 애찬, 교회학교, 중보기도, 차량 봉사, 이 모든 것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 이 목적에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둔 내 떡이 없어진 것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 밥을 누가 집어간 것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2가지가 우리 삶에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LA 베이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 교회가 과연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오늘 하루라고 하는 생명을 또 연장해 주시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것과 같아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스운 말로 선교지에 가서 순교는 할 수 있어도 매주 교회에서 보는 그 사람은 용서 못해 하는 분이 계신가요? 바라옵기는 사소한 것에 우리 목숨 걸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헌신이 맞추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온갖 실수도, 저희들의 온갖 부정함도, 저희들의 온갖 죄악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결론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찬양하고 너무나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각의 지혜,
마음의 지혜, 말의 지혜, 행동의 지혜로 더딥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출발합니다. 하루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서 결단하여 돌아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간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명의 실수로 인하여서 온 공동체와 교회가 고통받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